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리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부르심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다. 우리가 의가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 불러서 구원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이 왜 불렀냐?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세리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평강을 줘서 행복하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인들, 병든 자를 불러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부르심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부름받아서 이제 행복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행복하지 않은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고요, 예수님은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에세네파의 후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을 즐겨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금식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금식도 안 하고 맨날 예수님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이러는 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속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안 합니까? 이렇게 막 이제 도전적으로 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생배조각과 또 세포도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옛날 거하고 섞여가지고는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주는 놀라운 기쁨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거 놓치면 우리는 껍데기 붙들고 살게 되거든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도 그 가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는 메시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하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뭔가 의에 빠져 있는 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의가 뭐죠? 금식한다는 거죠.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금식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하고 목요일, 요거는 딱 정해진 금식일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인 대속죄일이라든지 아니면 성전이 무너졌던 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념하면서 금식을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아주 종교적 목적에서 좋은 걸로 시작했죠. 모든 시작은 다 좋습니다. 다 좋게 시작했죠.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이런 거를 위해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종교화되고 형식화된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종교화되고 형식화되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금식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금식해서 정말 좋아지고, 내가 금식해서 영적이 충만해지고, 금식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금식하니까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런 좋은 금식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금식이 종교와 형식화됐기 때문에 자기 의가 충만하니까 불평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정죄하고 비난으로 나갔죠. 자,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충분히 적용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도요, 자기 의에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나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이렇게 헌금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교회를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데 너는 왜 놀고 있어? 이렇게 항상 정죄와 비판으로 가기가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중요한가 생각해 볼 때 내 의에 빠져 있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비판과 정죄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자기 의에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와, 이게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내 죄를 내가 정죄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나도 그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내 의가 자꾸 충만해지면 나도 그런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비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돌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뭐를 보고 비판하죠? 티끌을 보고.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런 자기 의보다 더 중요한 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의 의예요, 신랑.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하죠. 자, 봐라. 너희들이 지금 금식한다고 나보고 막 공격하지만 이 나의 제자들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너는 네 의를 자랑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나의 의가 흘러가고 있다. 신랑의 의가. 그러니까 신랑의 의가 흘러갈 때는 그 신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 이거예요. 네 의 때문에 자꾸 마음 상해서 다른 사람 공격하지 말고 네가 나의 의로 한번 충만해져 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다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내게는 그저 이 구원받은 게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뉴스에 보면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 뉴스를 한번 보면서 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앉아서 이제 집무를 할 때 그 비서들이 같이 이렇게 주변에 같이 둘러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보셨죠? 그 비서들하고 같이 있는데 와, 저 사람들 정말 행복하겠다. 왜 그렇죠? 대통령과 같이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기쁨들이 그 안에 있죠. 근데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 막 비판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합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거 너무 명백하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식탁에 앉아서 그분의 그 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이 제자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자꾸 비판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상에 앉아서 그분과 먹고 마시는 교제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의를 자꾸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누리면서 주님의 친구 삼아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거를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여러분에게서 뭐가 끊어지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정죄, 비판 이런 게 끊어지고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죠.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고 있다고요? 친구다 이러죠. 친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알고 있는 이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간에는 비밀이 없어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누구한테 다 이야기해줘요? 친구한테 같이 공유하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의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 엄청난 비밀을 누구에게 지금 가르쳐 줍니까? 친구에게. 그 친구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충만하셔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나라 세계의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세상의 시시한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다른 사람이 뭐 잘하나 못하냐, 금식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 비판 안 한다니까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충만한 은혜가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남을 정죄할 가능성들이 많은 사람이죠. 나의 의 때문에 내가 드리는 11조, 주일, 성수, 감사생활, 새벽기도, 일반적인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뒷거리 보일 때마다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율법이 아닌 오직 복음이 더 중요하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금식하지 않는 걸 가지고 지적하는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생배 옷이 있다. 생배 조각이 있다. 그리고 낡은 옷이 있다. 새 포도주가 있고 새 부대가 있다. 낡은 가죽 부대가 있다. 자, 생각해보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게 떨어지지 않느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터지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새 부대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낡은 옷 그리고 저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의미합니까? 이전에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뭔가 하면 율법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금식하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을 그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해 주러 온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새 포도주고 새 부대고 새 생배 조각이다. 나는 새로운 진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이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게 좋은 겁니까? 복음을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좋은 겁니까? 당연히 복음을 쫓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막 율법으로 나를 올가매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으로 충만하면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밖에. 율법을 갖다 대니까 전부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딱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내 죄를 다 용서받는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율법에 매여가지고 내가 못한 거, 내가 법대로 못 살아간 거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집중하다 보면 무력해지고 연약해지고 자꾸 내가 정죄받고 그러면서 신앙이 가라앉아 버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걸 자꾸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자꾸 돌파하게 되고 죄도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를 훨씬 더 많이 짓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꾸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자꾸 사랑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간단한 진리를. 저도 어떤 면에서는 자꾸 이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 그거를 더 내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복음으로 자꾸 가져가니까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든든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으신다는 그것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 축복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만족시키셔서 이제는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걸 다 이렇게 십자가로 소멸시켜서 이제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폐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 그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지옥 가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 율법은 나를 축복받게 하는 도구로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죠.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발견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는 이거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복이 충만하게 임한다고요. 자자손손이 잘 되도록 하시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예배에 내가 있냐.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배를 막 드리죠. 근데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너의 기도에 진짜 나를 믿는 믿음이 들어있냐? 이렇게 딱 이제 또 마음에 도전이 되니까 내 기도가 좀 형식적인 거 있죠. 기도하기는 해요. 입으로 막 기도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내 속에 그 기도 속에는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이것도 껍데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도 그렇더라고요. 막 입으로 찬송을 막 줄기차게 부르긴 하지만 그 찬송에 전혀 내 마음을 실지는 않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별로 나에게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의 예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드리는 그 예배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아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바꾸는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진실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찬송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기뻐하실 만큼 그런 진정성 있는 우리가 찬송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생활, 이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진짜 금식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참 안 됐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당신을 보고 세상죄 지고 가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랬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혼합이 아닌 구별됨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혼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득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율법과 복음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좀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고 쉽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하니까 충분해요. 거기에 율법을 집어넣을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식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이 율법이 섞이는 거죠. 근데 율법은 율법일 뿐이에요. 복음은 복음이고 그 자체로 충분한 거죠.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걸 서로 막 억지로 섞어버리면 이게 복음이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당신의 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만인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은혜의 보좌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중간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신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가서 죄를 고백합니까? 신부에게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음란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러면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100장을 읽으세요. 이게 그 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 중간에 들어간 율법과 이 복음이 섞여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면 된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구원인데 거기에 뭘 섞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은요 초등교사예요. 자, 성경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냐?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소개하는 초등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섞어버렸어요. 선생님이 구원자가 되고 구원자가 선생님이 되고 막 이러는 거죠. 우리는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섞일 수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야, 이 말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종교다원주의가 넘쳐나는 이 세대 속에 이런 말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봐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 않느냐 막 이럴 텐데요. 다행히 우리 인간의 그 완악함과 원수마귀의 그 지혜를 아신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 두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못을 딱 박아 두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딱 목을 박아 두셨어요. 더 많이 필요도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두 개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생배조각하고 낡은 거 갖다 붙이면요 생배조각이 끌어당겨서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어 놓으면 새 포도주가 팽창하면서요 그 낡은 포도를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생배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가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시시한 율법에 담아가지고 그 능력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11조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붙들고 새 포도주요, 새 가족 부대요, 생배족각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충만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시시한 율법에 섞어서 그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사람 의지에서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죄 지을 때 인간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뢰므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뭐가 더 중요하냐? 자기의 인간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가요? 신랑의 의신 예수님의 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나라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썩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딱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와 다름 때문에 비판 정죄하는 거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또 남아있는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